사사기 16장 4절로 22절 말씀. 사사기 16장 4절부터 22절 말씀. 사사기 16장 4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리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백성이 여인에게서 삼손을 깨워서 그 피니 시기 그리고 네가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말하지 아니한 사람의 당신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안에 대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그를 잡으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집에 끌어들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네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세지 않은 새가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제까지 나를 하여 내게 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의 머리카락을 베들레헴에 섞었다면 그래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도 기사를 생각하느냐. 당신이 여기서 대선하느냐고 당신의 그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사슬을 대하였나니 이는 내가 목베에서 하나님의 날씨를 되었으나 만일 내가 이는 내 지혜에게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들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를 걷어가지고 기록해 하였은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굴러가서 내려가 노출로 내고 그에게 옥에서 맺혀들을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과 드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사사기에 무려 4장이나 되는 그 분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사기 16장, 13장부터 16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3장 분량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 말씀까지 물론 성경에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의 명화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TV 프로에서 그 명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꼭 늦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 프로를 보기 위해서는 설거지도 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점수를 따서 겨우 볼 수 있었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왜냐면 11시 반이나 12시 하거든요. 그때는 그 영화를 보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모님이 허락하는 것이 흔쾌히 허락했던 것이 있는데 특히 주말의 명화라도 성경과 관련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흔쾌히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라든지 모세라든지 여기 삼손과 데릴라라든지 이러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삼손과 데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삼손과 데릴라는 영화는 우연이었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이듬해에 팔레스틴 그 가자 지구에서 등장한 성경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1949년 세실 B 드빌이라는 사람이 삼손과 데릴라를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삼손은 전형적인 영웅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힘도 세고 지혜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동경에 이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잘 보면 삼손은 영웅이라기보다는 불암당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사사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같지 않은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또 전쟁 시에는 지휘관이 되어서 그 앞장서서 그 적들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 삼손에게 있는데 삼손은 그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정말 참 크리스천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욕을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사사로 삼손을 성경을 꼽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와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삼손을 사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해서 이 사사가 되었을까요? 그의 출생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는 그 마노아의 아내가 출산하여서 이 사람을 삼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시린으로 그 규례대로 키우라고 얘기하죠. 나시린은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사람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별된 모범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으로 이 삼손을 뽑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항상 비껴만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신이라면 당연히 그의 행실이 올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실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만 말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요. 이 일은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를 때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자를 보고 도망가 갈 텐데 삼손은 그 젊은 사자를 단번에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재능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찢어버린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검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 때 살인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이면은 당연히 죽은 것을 만지는 것과 동일하니까요. 이렇게 삼손의 그 모습을 보면 부모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가 혼자 그것을 믿는 것을 보면 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잔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자의 몸속에서 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터심없이 다시 주검을 만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손으로 떠서 다시 먹으면서 그 다음에 부모에게 다시 갖다 줍니다. 부모도 죄를 짓게 하죠. 그리고선 부모에게 이 주검에서 이 꿀을 난 것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그냥 거침없이 나시인의 규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결혼잔치를 벌였을 때 그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힘을 자기의 생색내는 것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며 잔치 7된 안 동안에 그것을 맞추면 그것을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준다고 그들에게 그 모인 젊은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고 싶지 않게 극히 그냥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죠. 삼손만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지금 들었다면 답이 나왔겠죠. 근데 이들은 그의 삶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답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삼손도 허풍만 됐지 그것을 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흘이 되도록 이것을 풀지 못하자 7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안담이 나서 삼손의 아내를 겁박을 하였습니다. 너와 너의 아버지를 불타버리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오라고 얘기하였죠. 결국 그 아내는 삼손의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친 그들에게 삼손은 자신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했죠. 다시 다른 것들로 그들에게 채워줍니다. 도둑질한 것으로.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을 하였을까 하는 정도로 아이러니하게 이 삼손은 영혼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한 아내를 다시 보려고 했지만은 장인이 그 수수께끼를 아내가 얘기해서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삼손은 그것을 화를 풀이를 하기 위하여서 여우의 꼬리를 해서 회를 달아서 거기에 불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그 아내와 그 장인을 죽여버리죠. 근데 또 삼손은 그것에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이거는 거진 삼손의 그 삶은 불안당과 같은 그러한 깡패와 같은 그러한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속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인 삼손을 결박하여서 또 그들에게 내어주는데 밧줄을 끊어버리고 당나귀 그 턱뼈로 1000명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그에게 그가 하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1000명이나 죽여놓고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물을 주셔서 삼손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구제불능이 껐던 사사의 그 삼손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삼손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그 한 사람 장인이던 삼손의 아니면 아내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그 한 사람만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아주 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면은 울면서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뿐만 아니라 삼손과 그 드릴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엉켜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원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 우리가 붙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삼손과 우리는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벌을 내리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 타락한 시점은 딥나의 연예기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호되게 당했으면은 배신과 이 모든 것이 당했으면은 정신을 차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정신을 못 차린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드릴라라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그의 힘으로 그를 당해내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미인계를 쓰기로 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이 돈에 혹한 드릴라는 이 삼손을 열심히 꼬드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갈라놓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을 것은 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나시리는 털을 밀면 안 됩니다. 머리털을 밀면 안 되죠. 그런데 드릴라를 만났습니다. 이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릴까요? 밀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답을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 범죄의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뜻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삼손을 붙드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삼손은 그 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삼손의 모습의 말로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드릴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온갖 모든 음모를 꾸며서 이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죠.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비밀을 알게 하여서 삼손을 넘어뜨릴까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진실을 알려주어서 삼손은 눈을 뽑히고 소나 끄는 그 처량한 옥에서 맷돌쟁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구원자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삼손의 그 끝은 그 옥에 갇혀서 맷돌을 끄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삼손이 지금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좌절과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 모습을 보인 그 모습이 바로 오늘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서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잘못된 관계를 청산해야 할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 맺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섬기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봉사 가운데 우리가 의롭지 못한 그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담배나 아니면 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박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중독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면 그 생활 속에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만 있으려다 보니 점점점 그 거짓이 늘어나서 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했더라면 분명히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꾸중을 들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거짓과 거짓으로 점점점 끌어다 그 막바지는 자신의 몸과 그 정신이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린 삼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진실한 언어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으로도 돈으로도 에너지를 우리가 허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그 허비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의 신앙은 주님을 주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할 때 내 주변은 피해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술만 마시면 폭력에 빠진 한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아내를 패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머리를 땅으로 치기도 하고 망치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 그런 정도만 되면 아내는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아내와 그 남편은 일정이 완전히 맞습니다. 왜냐면 맞는 걸 좋아합니다. 문제는 왜냐면 아내가 그 잠깐만 참으면 그 후에 술이 깨면은 모든 걸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맛에 계속 참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한 번만 맞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니까 술만 깨면은 그것을 인하여서 점점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중독되어서 맞고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둘만 좋으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첫째는 여자 쪽을 닮아서 그런지 그냥 유순합니다. 근데 둘째는 좀 포악해졌습니다. 남편을 닮아서 첫째를 계속 때립니다. 계속 때리는데 엄마 쪽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때리고 나서 한마디로 얼굴이나 온몸에 상처를 내서 멍이 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첫째에게 둘째가 충성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맞을 때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맞으면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얘기긴 같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고 다른 것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커지면 결단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을 키워야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지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라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 그 삼손의 실패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드릴라가 자꾸 깨워서 그 유혹을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아무런 삼손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턱없이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삼손은 패가 망신하고 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보다 더 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블레셋과 같이 결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분리된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